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를 계기로 대장정의 사도행전이 이제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얻고 힘을 얻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관심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살아갔던 것이 관심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관심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관심, 흥미,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기 전에 이 흥미가 유발될 때 그것을 우리가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하고 차지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 흥미, 우리의 관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깨닫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하나 라는 주제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심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관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을 가져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부 하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자매가 보여요. 이 형제가 보여요. 그 자매와 형제는 있었어요, 계속.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이 사람이 관심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관심이 생겨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주변에 뭔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실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예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못 봅니다. 그런데 이제 꽃 같은 거 좋아하시고 나무 같은 거 좋아하시면요, 교회 딱 도착해서부터 뭘 보는 거예요? 정원과 화단을 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고 신앙적인 원리 원칙과 똑같아요. 내가 관심을 두는 것, 자, 여러분, 관심이 한자로 볼관, 마음심, 그래서 관심입니다. 즉, 내 마음이 먼저 향하여 바라보는 곳이 내 육신도 지배해서 자꾸 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두는 것이 결국에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뭐만 보여요? 자동차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자동차인데 또 옵션마다 또 다릅니다. 근데 이게 관심이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명품 가방, 명품 옷, 구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이제 옆에 성도님들이 뭘 입고 왔나, 뭘 신고 왔나, 뭘 메고 왔나, 여러분,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동일해요. 신앙적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관심 두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삶에 여러분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관심을 두면요, 여러분, 그 죄의 기회와 유혹이 점차 더 크게 빈번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거꾸로 하나님께 내 관심을 두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도요,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이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심의 결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있는 총리로 이제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주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야곱이 당시 살던 그 땅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굉장히 심한 그 가뭄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은 기근 때문에 이주한 것 같은데 관점을 딱 바꾸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서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총리로 만들어주셔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있고 하나님 관심 받고 있는 게 여러분 당연합니까?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가나안에 두시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시켰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부패한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생활 습관을 따라서 폭력과 근친상간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든 죄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신 후에 가나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로부터 그들을 여러분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구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빛을 나타낸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화로부터 구별시키셔서 여러분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는 우상 숭배가 없습니까? 거기도 한 우상 숭배하는 곳이거든요.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놀라운 게 숨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이 타락과 부패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을 선택하셨나? 그것은 애굽이 여러분 비록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은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상과 구별하기에 여기보다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애굽인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지만 여러분 그 애굽인들이 신으로 뭐까지 섬겼냐면 여러분 동물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랑 똑같은 거예요. 인도 가면은 동물한테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은 귀하게 여기는 그 동물을
때려요.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혐오하는 거예요. 야, 쟤는 인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를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관계조차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기에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가나안에서와 달리 이방인과 혈통적, 종교적으로 섞이는 것을 여러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관계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고 여러분 유지하게 되었었어요. 섞이지 않게 되니까. 내가 죄악에 물들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다고 제가 아까 말한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이 안 돋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땅의 것에 그 관심을 갖고 집착하면, 죄에 자꾸 관심과 흥미를 가지면 이상하게 그 죄를 저지를 만한 기회들이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 유혹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천지창조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마귀는요 막 엄청 프로페셔널하거나 막 전문적이고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마귀와 사탄은 항상 우리의 관심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탁 돌리는 거예요. 대단한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관심을 살짝 어긋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맡기신 사명이 아닌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왜? 나머지가 다 자기들 것인데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지키는 게 어렵겠어요? 아니죠. 이미 누릴 것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딱 하와를 찾아와서 그 관심을 보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못 듣고 못 봐서가 아니라 선택적 집중, 땅의 것, 부정한 것, 우리가 잘못된 것에 관심을 다 쏟으면서 내 앞에, 내 코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고 그 증거를 지금 내 앞에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선택적 집중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더 집중한다면 이제는 죄악과 유혹과 더러운 탐심과 우상 숭배들이 아무리 내 앞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었는가? 무엇에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을 했는가?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적 집중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진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관심을 점검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시야를 열어서 그것만 보이게 하다가 결국에 적극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주변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둘러싸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시대가 지나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많던가 명예가 많던가 권세가 많던가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가 넘는 남자의 수를 셌을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 여자와 20세 이하 노인까지 다 합쳤을 때 200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라는 거.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던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인구 증가와 번성이 여러분 강대국이었던 애굽을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는 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얼마나 인구가 빠르게 늘었으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 인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우연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손 번성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한 사람과 그의 12아들로 구성된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70명이었고 불과 430년 만에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룰 만큼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지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미약하거나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미약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그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창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8절에서 10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느끼며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첫째, 애굽이 다른 나라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상대국이랑 이 이스라엘이 편을 먹어서 자신들의 나라를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수가 엄청나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번성하고 강성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났을 때 엄청난 노동력의 상실을 할 것을 여러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할 방법으로 찾은 것이 뭐냐면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바로의 이 관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바로가 우리나라 왕이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게 하고 또 연약하게 할 수 있고 엄청난 노동력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돕지 않으셨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스라엘은 망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바로의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도록 여러분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그랬어요. 학대를 받으면은 연약해지고 약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고 더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멘탈 붕괴라는 멘붕 아세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근심이 쌓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지략을 펼치고 관계를 꾀한다고 해도 여러분 통치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해하기 위해 관계를 꾸미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 수가 적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떤 악한 무리가 나를 해하려고 둘러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에 노출되어 결국 나의 삶을 차지하고 내 삶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13절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있죠.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이뤘다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란 그저 여러분 단순하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내하며 마음과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에게 큰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갈수록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세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멈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은 반복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이 반복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이 결국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돈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돈에 끌려갑니다. 돈이 따라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거든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가지면 돈을 따라다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인간관계, 인정에 관심을 두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감정과 인정과 관계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여러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기준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은혜에 관심을 두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내 하루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심을 두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관심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둘 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가 내 인생의 방향과 기준과 선택과 결정의 근거와 최종 권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심은 생명을 낳지만 육적인 세상적 땅의 집착과 관심은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관심이라는 것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벼운 것입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결국 나를 만드는 거예요. 관심이 결국은 내 삶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결국 내 인생을 결론지는 것이 내 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하고 퍼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시면 교회가 외부의 공격으로 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전부 내부 안에서 썩어서 골마서 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모습 교회인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은 여러분 로마의 압제가 엄청 심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번성했고 점점 퍼져갔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는 박해받지 않고 평안할 때예요. 그때 부패합니다. 그때 굶고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불공평하다고 투절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선한 역사,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고난 뒤에 나타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의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공중권세 잡고 세상에서 악을 뻗들이는 이 사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퍼져가는 성령의 불길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 꺼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끝이에요. 한번 꺼진 불 다시 붙이면 되지.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에 관심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 갈기갈기 찢는 자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고 내 모든 전심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다른 데다 관심 두면요 교회는 좌초됩니다. 무너집니다. 성도가 딴 데 관심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영혼, 여러분들 통해 찾고 구원하려는 그 영혼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허한 곳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배는 좌초됩니다. 그럼 맡겨주신 영혼들은 흔들리고 고통당하고 아픔과 생명의 길을 결국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주실 은혜 사모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자, 종교생활에 능숙한 자 같은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여러분 구원에 관심 품는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여러분 숫자와 성장과 껍데기의 커짐보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의 정신의 확산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